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잘 사는 삶이 되고 가장 복된 삶이 된다고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가장 으뜸되는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평생 가장 귀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던 예배로서의 삶,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모세의 제사, 모세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선조들이 다 아름다운 믿음과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각자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한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생애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제사,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살펴봅니다. 첫째,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제사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모세의 나이 80세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이 있기 전에 모세의 삶 80년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의 예배를 드린 이 80세 이후로부터 40년 동안의 삶,
비교해 보면요. 그 이전의 삶은 8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고 그 이후의 삶은 40년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서의 삶이 그 이전의 80년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려서부터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강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40년을 살아왔어. 왕자로서 40년, 죄수로서 40년, 도망자로서 40년. 극과 극을 달리는 인생을 40년씩 80년을 살아왔지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이 있은 다음에 40년의 인생이 그 이전의 80년 생애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귀한 삶을 살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이 신의 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던 제사, 그 예배를 통하여 모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365일 기도회가 있어서 맘만 먹으면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두 가지의 예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세의 삶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경배하면서도 실제로 그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이런 예배로 살아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그런 예배,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80세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임재를 체험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 모세의 삶은 40년 동안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40년 동안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모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체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양떼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신의 산 중턱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후루룩 하고 몇 분 안에 그냥 타서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저거 후루룩 타서 없어지겠구나 하는데 5분 가다 봐도 불이 그대로 있고 10분 가다 봐도 불이 그대로 있고 30분 가다 봐도 불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게 타서 벌써 금방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이상하다. 그래서 가다 말고 양떼를 내비두고 모세가 돌아서서 내가 저게 이상하니까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이 타고 있는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을 통하여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본명이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본명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모세의 삶 속에서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거룩한 산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이렇게 늘어진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날개치며 나는데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공중에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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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임재를 체험한 순간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들고 와서 제단에 핀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줍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놀라운 영적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다니지 못하고 박석간, 돌을 바닥에 쫙 깐 박석간 땅에 서서 다니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장들도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는 순간 진정한 거룩한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내용은 없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 영적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천군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은혜 체험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거룩한 산제사가 저절로 드려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체험을 통하여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주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의무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저 매너리즘,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방법적인 제사로, 예배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한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임재의 체험을 통하여 120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갔던 모세의 생애입니다. 이 모세의 생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막 대들어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된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언제나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 승하였더라. 온유함이 더 승하였더라. 온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모세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온유함이 지구상에서 제일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불꽃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임재를 체험한 그 순간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임재의 체험을 통하여 모세의 생애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모세처럼 1살부터 80세까지 모세의 생애는 그냥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임재를 체험한 그 순간 이후로 모세의 삶은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 영적 임재의 체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이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체험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드리는 삶을 통한 제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사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모세의 생애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바로 왕에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가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위에서 갈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고 뜨거울 때는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기도 했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밤에는 하나님의 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는 앞에서 안내를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머물 때는 낮에는 구름이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춥니다. 구름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텐트를 치고 머뭅니다. 밤에도 불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텐트 걷고, 밤이라 할지라도 텐트 걷고 출발 준비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갑니다. 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춥니다. 행진을 멈춥니다. 구름기둥이 조금 내려앉으면 여기서 머무는구나. 텐트 치고 이제 쉽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공중으로 쭉 올라가면, 떠오르면 출발 준비해야 되겠구나. 출발 준비하고 텐트 전부 다 걷고 짐 싸서 배낭 짊어집니다. 구름이 앞으로 진행하면 어디든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 믿고 침례받는 과정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40년 끝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의 이 40년 기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 끊임없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40년 동안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이끌어주심, 성령의 지시하심을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지시해 주시니 모세 생애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두려워서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연기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밑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 빨간 불이 시내산 꼭대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구글 인공위성이 지금 실제 시내산, 지금까지 제가 열몇 번 갔다 왔던 시내산은 가짜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가짜 시내산을 제가 열몇 번을 열심히 올라갔다 왔어요. 진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아몬드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근데 그 구글 인공위성이 진짜 시내산을 찍었습니다. 하얀 삼각형으로 바위산인데요. 꼭대기만 새까맣습니다. 그 10분응선이요. 꼭대기만 삼각형으로 새까맣게 보여요. 거기 직접 가본 김승학 집사라고 하는 분, 그분의 얘기하면 올라가 보니까 불에 그을린 자예요. 산 꼭대기가, 돌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그슬려 있습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3,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공위성으로 그 아몬드산을 찍으면 꼭대기만 새까맣게 그을린 채로 이렇게 사진에 찍혀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와주심, 성령의 이끌어주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날마다 드리는 기도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거룩한 산제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제사는 말씀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모세의 생애가 출애굽의 역사가 많이 있지만 그 출애굽의 역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백미는 출애굽기 20장 이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중에서 최고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누가 드렸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을 받는 제사, 말씀에 의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출애굽 이후의 삶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의 제사로서 40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 제사보다도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말씀 듣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제사, 말씀에 의지하는 제사,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
모든 제사와 예배 중에서 최고의 제사요,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임재의 체험을 하는 예배가 되시고, 둘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의 제사, 말씀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사, 말씀을 받는 제사, 이것을 통하여 모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3500년 후에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모세가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모세가 드렸던 세 가지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사,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가르쳐주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는 제사. 그냥 들으면,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서도 그냥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예배 시간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구경꾼으로 참석하여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받는 제사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